안녕하세요, 세모스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 때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이제 윤건능이 있고 용주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윤건능은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사도세자와 정조대왕 등이 있는 곳이고요.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 제를 모시기 위해서 지은 절이라고 전해져 있는데요. 가까이에 이제 이렇게 큰 절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희는 뭐 소풍은 6년간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봄에는 용주사, 가을에는 윤건능. 그래서 이제 용주사, 윤건능은 그 여파로 성장해서는 커서는 이제 거의 안 가고 그러죠. 근데 용주사가 굉장히 큰 절이에요. 그 경기 남부에서는 아마 조계종 그 사찰 중에서는 가장 큰 절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렸을 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제 눈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죠. 왜냐면 절에는 기본적으로 그 부처님을 모신 그 전각이 있잖아요. 대웅전이죠. 가장 큰 전각이 대웅전인데, 대웅전 말고 큰 절은 작은 절은 뭐 대웅전만 있고 전각이 하나밖에 없는 절도 있죠. 그런데 큰 절들은 대웅전 말고도 여러 가지 전각이 주변에 막 있어요. 뭐 천불상도 있고요. 그 관음보살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고, 뭐 입구에는 뭐그 사대천왕도 탱화가 그려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그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전각이 하나 있어요. 그 전각은 아주 작은 전각이었는데 그 부처님이 없어요. 전각을 모셔놨는데 다른 전각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각이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는 부처님이 다 모셔져 있잖아요. 근데 절인데, 어린 시절 눈으로는 절인데 부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수염을 길게 그린, 이렇게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지팡이 같은 거 막 들고 있는 이런 할아버지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저분은, 저 할아버지는 부처님인가? 아닌가? 근데 또 4대 천왕은 좀 이해를 했어. 왜냐면 뭐 지옥의 문지기 같은 막 그 괴물 같은 뭐 무서운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지옥을 지키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인간을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이제 윤회라 그래서 축생으로 날 것이냐 막 이런 거 신들이니까 그 이해를 했어. 근데 이분은 너무 인자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주변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불교청년회, 용주사 내부의 신도들 모임이겠죠. 불교청년회에 가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신자가 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선배님들이 불교청년회에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 지역이다 보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네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 문화, 한국 역사에 있어서 불교를 빼놓고서는 이 문화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 문화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불교 청년회 활동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럴까? 그 당시에 뭐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짧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그 불교 청년회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길게 하진 않았지만, 불교 청년 활동을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상하게 제 눈에 이상하게 보였던 거, 그것을 이제 그 선배들한테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 정각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한자를 조금 알게 되니까 그건 칠성각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절에만 있는 아주 이상한 특징입니다. 다 있지는 않아요. 이 절 중에서도 산속에 있는 절들에게는 이 칠성각이 있어요. 그 칠성각 혹은 산신각, 이렇게 전각의 이름은 조금씩은 달라요. 지역마다, 절마다 좀 달라. 그런데 보통은 칠성각이나 산신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칠성각이나 산신각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신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어릴 때 봤었던 그 할아버지, 지팡이, 이렇게 큰 지팡이 짚고 이렇게 수염 길게 기르고, 경우에 따라서 옆에 고라니가 있을 수 있어요. 백호죠. 백호를 타고 다니는 긴 수염의 할아버지 하면 떠오르죠. 이게 산신령입니다. 우리 민족들이 생각했던 산신령님의 모습을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신령님은 왜 있냐? 이게 아마도 유추하건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도의 종교니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현지화하는 과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합니다. 절을 지을 때 산에다 짓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 정서에는 산에서 무언가를 막 나무를 베고 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요. 절을 지어야 되니까 터를 다지고 뭐 이러면 산을 훼손하는 거잖아. 이럴 때 산신령한테 허락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전각을 지을 때 그 산신령님을 모시는, 정각을 지어서 산신령님에게 허락도 받고, 이 산을 지키는 신이 산신령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산마다 산신령님이 계신 거거든. 그래서 그 산에, 높은 산에 그 산을 지키는 산신령님에게 허가도 받고 제사 지내고 이러는 곳이 그 칠성각이에요. 그래서 이 칠성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대웅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규모는 작죠. 규모는 아무래도 불교니까 대웅전이 가장 큰 전각이고요. 우리 시타타 석가모니부를 모셨으니까 이게 중심이죠. 그 절의 중심 위치에 있고 제일 크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무조건 대웅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고대 건축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는 권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권력을 가지면 높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래 종교였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근데 산에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뭐 부처님이고 뭐고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산신령님이 제일 높은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이 터를 다져서 가장 높은 곳에 짓는 것이 칠성각이다. 그리고 이 권력, 권위,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짓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산신령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산신령이니까 그 산의 높은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전각을 세우고 터를 다지고 막 하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칠성각을 지어서 산신령님에게 제를 지내는 곳, 이것이 칠성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마다 칠성각, 산신각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게 다른 나라 불교에서는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각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 이게 재밌더라고요. 다른데 이제 관광 사찰들이 많잖아요. 지방에 이제 절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갈 때마다 찾아봤더니 정말로 산 속에 있는 절들은 이 칠성각, 산신각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해안가에 있는 절들은 없어요, 이게. 그 산신령님한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칠성각과 산신각은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산 속에 있는 절을 지을 때 산신령님한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절에 가시면은, 한번 주변에 있는 절에 가시면은 이 절이 산 속에 있는 절이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불교 신자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예, 정확한 종교적 의미나 이런 걸 잘 아시니까 안 그러실 수 있는데, 보통 절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관광객도 있을 수 있고, 저같이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도 절에 가면 부처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할 수 있잖아요. 전 천주교 신자지만 절에 가면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요. 그 우상 숭배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실 때 산신각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염원을 하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의미를 알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